이번 한 달 동안은 저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이야기를 중심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난주에 저희가 함께 나눴던 말씀과 이야기를 기억하시는지요? 지난주의 이야기는 이러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왜 당신은 하필이면 죄인들과 같이 밥을 먹고 죄인들과 사귀고 그리고 죄인들을 항상 영접하고 환영하느냐라고 따져 물었습니다. 그리고는 더 심하게 예수님에게 죄인들의 친구라, 세리의 친구라, 창녀들의 친구라, 그리고 개보다 못한 사마리아인들의 친구라는 별명을 붙여 주었지요. 그날도 모든 죄인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다정하게 말씀을 나누어 주시고 또 그들을 칭찬하시고 또 그들을 격려하는 자리에서 한 바리새인들이 따져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세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나서는 목자의 이야기. 두 번째 이야기는 잃어버린 동전을 그 어둠 가운데 열심히 찾아서 구하는 장사꾼의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에는 멀리 집을 떠난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문제를 제기하는 따져 묻고 있는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은 이야기로 대답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 속에는 한 마리의 양을 귀중하게 여겨서 찾아 나서는 목자의 모습, 그리고 한 푼의 돈이라도 아까워하고 잃어버린 것을 아까워하고 애타게 찾는 사람의 모습, 그리고 내 곁을 멀리 떠나버린 아들을 항상 동네 바깥에 서서 기다리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을 이야기해 주면서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죄인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이 땅에서 비난받고 이 세상에서 무시당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더 애타게 찾으시고 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시고 돌아오면 품어 안으시고 기뻐서 굉장한 잔치를 열어줄 만큼 그만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연약한 자, 잃어버린 자, 병든 자, 죄인들에게 더 애틋하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병든 자에게 의원이 필요하듯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예수님이 만나는 그 사람들이 어떤 의미인지, 얼마나 소중한지,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이야기해 주셨어요. 그들은 예수님께 문제를 던졌으나, 그들은 예수님께 비난조의 이야기를 도전을 했으나 예수님께서는 너무나 귀한 이야기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보여주셨어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도 그 연속에 있습니다. 연속극으로 치자면 그 다음 회 드라마 연속극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여러 사람들, 여러 종류의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항상 그들과 대화할 때 그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시는데 이 이야기는 해결을 위한 이야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따져서 물을 때는 문제를 가지고 지적합니다. 문제를 꼬치꼬치 따져서 예수님을 공격하려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항상 그들에게 대답을 하실 때에는 이야기를 들려주시고 그 이야기는 항상 해결을 위한 이야기예요.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음식을 잡수시려고 어느 저명한 바리새파 사람의 집에 초대를 받았대요. 그러자 사람들이 예수님을 유심히 지켜보았습니다. 그때 마침 예수님 앞에 몸이 잔뜩 부어오른, 그러니까 아마 콩팥이 상한 사람이겠습니다. 콩팥이 상해서 몸이 잔뜩
부어오른 수종증 환자가 한 사람 예수님 앞에 왔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율법학자들과 서기관들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보게 이 사람들,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옳을까 그를까? 여러분, 이 질문은 사실 다른 곳에서, 다른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항상 듣던 질문이었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면 유심히 지켜보고 있다가 항상 공격할 때 왜 하필이면 예수님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십니까? 그런데 오늘은 예수님께서 물으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질문을 받은 바리새인 입을 꽉 다물고 있어요. 대답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다른 말씀 안 하시고 몸이 퉁퉁 부어오른 수종증 환자의 몸을 어루만지시면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의 병이 깨끗이 나은 겁니다. 그리고 돌려보냈습니다. 여러분, 이날은 안식일이었어요.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 것이 옳으냐 그르냐라고 물었을 때 아무도 대답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예수님께서는 고쳐서 돌려보내신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 하나를 더 해주십니다. 너희 아들이, 네 딸이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이라고 해서 구해내지 못하겠느냐? 내 아들, 내 딸이라면 안식일에 우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다가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고 그냥 가만히 있겠냐는 거죠.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겨서 안식일에는 그 어떤 것도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데, 과연 네 아들이 우물에 빠졌다고 안식일이라고 그냥 두고 보겠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들은 역시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 13장, 우리가 읽은 이 본말씀 앞장에는 다른 심각한 논쟁이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어느 날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고 계실 때 그곳에 18년 동안 귀신 들린 자, 18년 동안 정신병으로 고생하던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녀는 병이 하나 더 있었는데 관절염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허리가 구부러져서 그동안 허리도 제대로 펴지 못한 채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자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 여인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귀한 능력으로 그를 깨끗이 고쳐주셔서 그의 허리가 모든 보는 사람 앞에서 펴졌을 뿐만 아니라 그를 괴롭히던 병이 사라졌어요. 그 변화를 누가 제일 먼저 할까요? 환자 본인 자신이 제일 잘합니다. 한 번도 펴지 못했던 허리를 폈고 지금까지 온전하지 못했던 정신 갑자기 맑아지는 겁니다. 근데 하필이면 안식일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질병에서 오늘부터 완전히 해방되었다. 너는 이제 풀려났다. 너는 이제 자유다. 라고 말씀해 주실 때 그것을 보고 이 마음속이 부글부글 뒤틀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앉아나 있지 대뜸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여보시오 예수, 일하는 날이 엿새나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병을 고치고 안식일에는 병을 고치지 않는 게 옳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상당히 일리 있는 말로 따져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쳐주실 거면 일할 수 있는 날 엿새 중에 그를 고쳐주지
왜 하필이면 안식일에 지금 우리가 보는 눈앞에서 고치고 있느냐? 나는 이걸 보고 있을 수가 없다. 참을 수가 없다.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 어필을 한 거죠.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들으시고 이 위선자야, 너희가 외양간에 있는 소나 나귀를 안식일에 먹이려고 물가로 데려가지 않느냐? 외양간에 있는 소와 나귀를 먹이려고 그들의 여물을 너희들이 들고 외양간으로 찾아가지 않느냐? 그렇다면 18년 동안 이 질병에서 허덕이고 고생하고 있던 내 아브라함의 딸을 오늘 내가 안식일에 만났는데 안식일에 그가 묶인 그 끈을 풀어서 자유롭게 해방시켜주는 것이 옳지 않느냐?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13장 말씀을 좀 더 읽어보면 성경은 예수 반대 입장에 있던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림과 부끄러움이 있었다고 기록합니다. 반면에 이 광경을 처음부터 지켜보았던 수많은 군중들은 갑자기 마음이 시원해지는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은 자기들이 율법과 이 성경을 잘한다고 해서 항상 내가 너희에게 성경을 가르쳐 줄 테니 이대로 따라해라 하고 그렇게 강요하던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서 이제는 단 한 말도 더 이상 할 수가 없는 모습을 보고 가슴이 뻥 뚫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져 묻던 사람들에게 이게 문제다고, 이게 잘못됐다고 그렇게 말하던 사람에게 이야기 하나를 들려주시는 겁니다. 이 사람아, 네 아들과 네 딸이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이라고 구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하나 이야기를 더 덧붙이죠. 안식일이 사람의 주인이냐, 사람이 안식일의 주인이냐? 세상이 뒤집어집니다. 모든 게 해결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선물로 주신 것은 평생 하루도 쉬지 않고 매일매일 일만 하면서 노예처럼 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엿새 일했으면 하루는 푹 쉴 권리를 주시려고 우리에게 안식일을 선물로 주신 것인데, 이제는 그 안식일이 우리를 올가매고 우리를 이끌어가는 주인 노릇하고 우리가 그 안식일에 종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의 이 이야기 하나로 우리의 삶에 얽혀있던 모든 얼타래와 이 끈들이 하나씩 그리고 완전히 다 풀려버리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해결을 위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어떤 문제를 만나거든 그 문제 속에 갇혀있지 말고, 그 문제에 눌려있지 말고 그 문제를 뚫고 나갈 강력한 복된 이야기를 갖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요,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30절 말씀에 그런 장면이 나와요. 어떤 장면이냐면 예수님께서 대화를 나눈 수많은 사람들 중에 여러 사람들이 있지만 저는 이 대화가 가장 재밌게 느껴집니다. 어떤 대화였냐면 예수님께서 저 멀리 북쪽에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전도를 나가셨을 때 벌어졌던 일입니다. 그 지역에 사는 한 가나안 여인, 그러니까 그 사람은 이방인입니다.
그 이방인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간절하게 부탁을 해요. 무슨 부탁을 했냐면 다윗의 자손 예수여 저를 제발 불쌍히 여겨주세요. 제 딸이 오랫동안 귀신 들려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간다면 우리는 뭐라고 예수님 앞에 우리의 사정과 우리의 도움을 요청할까요? 예수님, 제 아들이 미국에 와서 잘 적응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너무 안타까워요. 도와주세요. 예수님, 우리 요즘 경제 사정이 형편이 좋지가 않습니다. 도움이 필요합니다. 좀 나아지기를 원합니다. 조금 더 부유해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부탁을 할 수가 있겠죠. 예수님, 우리 아이가 공부를 열심히 하려고 애를 쓰지만 성적이 좀처럼 그렇게 빨리 좋아지지 않습니다. 그 아이에게 지혜가 필요합니다. 도와주세요. 이런 간청을 할 수가 있겠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가나안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잃어버린 양과 같은 이스라엘 사람에게만 보냄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당신 같은 이방인 가나안 여인을 위해서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이 아니라 나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온 겁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얘기하셨을까요? 이렇게 얘기하실 분이 아닌데. 그 말씀을 듣고 나니까 그 가나안 여인이 어떻게 했겠어요? 아마 대체로 모든 여인들 같으면 그 말 한마디에, 그 말에 있는 가시 때문에 상처를 받고 아님 말고 하고 떠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가나안 여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제발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저를 도와주세요. 그렇게 얘기했더니 예수님께서 한 번 더 강력하게 그 여인에게 상처를 줍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녀들의 빵을 뺏어서 개에게 주는 것은 옳지 않다. 무슨 말일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줄 이 귀한 은혜와 선물을 주기도 바쁜데 너희 같은 이방인들에게 나눠줄 게 없다. 이 굉장히 심각한 얘기예요. 이는 더 큰 상처를 받을 수 있는 얘기잖아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여기 성경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예수님은 묘한 표정을 지어 보이시면서 잠시 그녀가 어떻게 말할지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이 여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맞습니다. 그러나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혹시라도 우리에게 나눠줄 은혜가 있으면 우리를 위해서 병 고쳐주실 능력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그거라도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간청을 합니다. 그 말을 들은 예수님은 하하하하 하고 한바탕 크게 웃으십니다. 그러면서 가나안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 맞다. 정말 네 믿음이 크구나. 내 소원대로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순간 성경에는 그녀의 딸의 병이 나았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우리도 어떤 문제 앞에서, 어떤 어려움 앞에서 그냥 그 문제에 대해서 한탄하고 불평하고 투덜거리고 그냥 그렇게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해결을 위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이야기를 만들어 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힘이 있습니다. 찾아보면요, 얼마든지 우리가 붙잡고 의지할 만한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불평과 우리가 문제를 말한다면 한도 끝도 없죠. 우리가 어려움을 이야기하자면 정말 할 이야기가 태산입니다. 우리 영광교회도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은 따지고 물어봤자 소용이 없어요. 교인이 많이 줄어서 교인이 적은 거, 그거 말할 이유 없습니다. 말할 필요 없습니다.
재정이 부족해서 매달 재정이 적자가 나는 거 그거 말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 교회에 키즈와 유스를 위한 정말 멋진 동역자와 그리고 프로그램이 없어서 그거 불평하고 한탄할 필요 없습니다. 그 모든 어려움과 불평 앞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씩 해결해 갈 수 있는 우리의 열정, 우리의 마음, 그리고 우리가 만들어내는 스토리, 그거를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십니다. 제가 만약에 다음에 기회가 돼서 이 지역 신문에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 기회가 있다면 그때는 하나님께서 멋진 이야기를 들려줄 기회를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그동안 우리가 힘을 모아서 우리 영광교회에서 벌어지는 아름답고 놀라운 이야기로 우리의 환경이 이러저러 했지만 우리를 이렇게 변화시켜 주시고 좋은 사람을 이렇게 보내주시고 우리의 마음은 이렇게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가 이렇게 좋은 일들을, 기쁜 일들을, 행복한 일들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살아계십니다. 라는 이 멋진 이야기를 우리가 들려줄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해결을 위한 이야기를 들려주신 것처럼, 그리고 우리에게도 문제 앞에서, 어려움 앞에서 주저앉지 않고 그것을 뚫고 이기고 나아갈 수 있는 멋진 이야기로 만들어갈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처럼 그 은혜를 우리가 온전히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